오늘은 504번째 맞이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마틴 루터가 당시 교회의 타락상과 부패상을 대자보로 크게 적어가지고 자기가 섬기던 비텐베르크 성당 벽에다가 대자보를 내걸었거든요. 그때가 1517년 10월 31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해마다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종교개혁주일로 지켜온 지 벌써 504번째가 되는 거예요. 504번째나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500여 년 전에 중세교회는 완전히 변질되고 타락했던 거지요. 중세교회가 왜 타락했으며 그 타락의 주범이 누군가, 누가 교회를 그렇게 타락하게 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 앞에 서야 돼요.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알브레이트 대주교라는 사람에게 면죄부를 팔아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러자 이 알브레이트 대주교는 테첼이라는 도미니칸 수도사를 면죄부 판매의 총책임자로 임명을 해서 교인들에게 면죄부를 팔도록 했어요. 이 테첼이라는 사람은 이제 교황과 이 대주교의 명령을 받들고 천지를 다니면서 말하기를, 면죄부를 사는 동전 소리가 짤랑하고 그 헌금함에 떨어지는 순간에 당신의 부모 형제들이, 연옥에 있던 당신의 부모 형제들이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여기 휘발유 같은 거 이런 거를 이렇게 부어가지고 딱 불을 붙여요. 그럼 막 손바닥에 탈 거 아닙니까? 근데 다 사람들 앞에서는 순식간에 꺼버린 다음에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으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들을 낳아준 부모, 형제, 자매들이 돈 몇 푼이면은, 교회에서 파는 면죄부 몇 푼이면 사는데 그 돈 몇 푼이면은 연옥에 있던 당신들의 부모, 형제, 자매들을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데 그 돈 아깝다고 면죄부를 사지 않느냐?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퍼포먼스를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빌미로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위협해서 배를 불렸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런데 이런 거짓말이 통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전혀 성경의 가르침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짓 선동을 진리로 믿고 앞을 다투어서 교회에서 파는 면죄부를 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루터가 이 거룩한 분노에 휩싸여서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그 면죄부 판매는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이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가르침이 없다, 이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신학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 이 교황의 권위에 눌려가지고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그 전부 다 침묵을 지켰어요. 불의에 동조한 것이죠. 그런데 루터는 용감하게 그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당시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사를 가르치는 교수였고, 그때 그 나이가요, 몇 살이었겠습니까? 34살이었어요. 34살짜리 젊은이가 당시 교황이 명령한, 당시 교황은요, 교황 무호소를 주장할 때 교황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말과 행위에 오류가 없다, 이렇게 믿고 있던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황의 명령이 틀렸다, 이건 비성경적인 잘못됐다, 이렇게 여러분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젊은이가 당시 교회의 타락상과 부패상을 95개 조항으로 나열해서 대자보를 자신이 섬기던 비텐베르 성당의 벽에 붙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가지고 개혁의 불길로 뜨겁게 타올랐던 것이에요. 그 95개의 조항은 대부분 이 면죄부 판매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 중에 32번째 조항에서 이 루터는 말하기를 면죄부를 사고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확실하게 스스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 참 얼마나 교황 입장에서 볼 때는 당황했겠습니까, 여러분. 또 33번째 조항에서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든지 형벌과 죄로부터 완전한 사함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은 면죄부 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명료하게 성경의 진리를 밝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진리인데, 그런데 거짓 선동꾼, 이 종교 사기꾼들이 이런 성경의 진리를 외면하고 거짓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들의 이속을 챙겼던 거예요. 그러므로 당시 중세교회의 타락과 부패는 거짓된 자들의 거짓된 가르침과 그리고 당시 교회층들의 그 묵인과 또 성경의 진리에 무지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휘둘렸던 성도들의 합작품이었던 거예요. 어느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타락한 게 아니라 이 거짓된 자들의 거짓된 선동과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 채 묵인했던 수많은 지도자들의 그 침묵과 그리고 어리석은 성도들의 휘둘림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타락했던 것입니다. 오늘 다시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제2의 종교개혁의 절실함을 날마다 느끼게 돼요. 시간마다 순간마다 더 이상 이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등 이단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고 있고 정통교회 안에서는 이 거짓된 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형교회의 세습은 이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또 극우 태국기 세력들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거짓된 자들에 의한 거짓된 가르침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질식해 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기복신앙, 신비주의 신앙이 지금 한국교회에 넓게 퍼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와 오해의 당연한 귀결이지요. 이런 성경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이제 교회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과거 중세 캐톨릭보다 더 부패했다는 자주 섞인 탄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를 다시는 이루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20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당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리석고 지각이 없다고 평가를 하신 거예요. 당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 사람들이 어리석고 지각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눈은 떴지만 볼 수 없는 눈뜬 장님이었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적인 귀머거리들로 가득 찼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돌이키려고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목이 쉬도록 외치게 했지만은 그러나 저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들을 귀가 없었던 거예요. 그 귀가 완전히 다 막혔습니다.
들어야 할 말은 듣지 못하고 듣지 않아야 할 말은 또 잘 들어요. 또 그러니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목 놓아 외치면서 돌아오라고 외쳐도 저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돌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네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모래를 2번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묘사하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벌벌벌벌 떨어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은 그 어떤 피조물도 그 명령에 저항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바다의 파도에게 명령하셨죠. 너 파도야, 너희는 이 이상 넘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한계를 정해 놓으시니까 아무리 파도가 거세게 일어도 그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거세게 일어난 파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 놓은 곳까지 오면은요, 맥없이 사라져가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유독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 중에. 그 누굽니까?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대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요. 그래야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어리석은 이 인간들만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대적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사태와 기후 위기 같은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지 않은 결과임을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나아가다가는 더 이상 인류가 지구에 살 수 없을 정도의 위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의 비결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정말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당시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등한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 많이 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하지 않았던 게 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삶의 헌장에 따라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그래서 배불리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렇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에게 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된 재물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데 빨랐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을 이렇게 타락하게 만든 자들이 누굽니까 도대체? 26절에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 장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거기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부패케 해서 하나님을 반역케 하고 하나님을 배반케 한 악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소위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기는 하는데 거짓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거짓된 자들이었어요. 이들이 새 사냥꾼이 덫을 넣고 매복해 있다가 새를 잡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달콤한 거짓말을 늘어놔가지고 사람들을 유인해서 하나님을 배반케 하고 반역케 하고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된 선지자들이 어떤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했겠습니까? 여기 27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정면으로 거부하도록 이끌었던 거예요. 이런 거짓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했잖아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예수님이 아주 명료하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요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서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권력자들은 권력 남용하지 말고 그 권력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라고 명령하셨어요. 또 재판장은 뇌물 받지 말고 재판을 올곧게 해서 죄 있는 자에게는 죄 있다 하고 죄 없는 자에게는 죄 없다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바르고 빠르게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백성들이 알도록 잘 가르쳐서 그들이 실천하도록 이끌어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상인들은 거짓 저울과 거짓 추를 쓰지 말고 속임수로 부당 이득 취득하지 말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장사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천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아도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살든지 괜찮고 그저 열심히 제사 드리고 재물만 갖다 많이 바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로 외쳤던 것이에요. 이런 악한 자들의 거짓말에 휘둘려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가 심히 악하고 그들의 집에 속임수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저들은 더불어 사는 세상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권력자들은 권력을 남용해서 백성들 위해 군림했습니다. 판사들은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았어요. 고아나 가난한 자들에게는 죄가 없어도 죄 있다고 그렇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판결을 해버리고, 뇌물을 갖다 바치거나 권력자들에게는 죄가 있어도 죄가 없다고 판결을 해버려요. 그냥 상인들은 거짓 저울과 거짓 추를 사용해서 부당 이득을 취득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주일마다 와서는 열심히 제사 드리고 재물을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그저 출세와 부귀 영화와 물질과 쾌락에 눈이 어두워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는 사회를 이뤘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내가 저놈들을 가만두지 않겠노라, 결국은 하나님이 남유다를 바벨론 군대를 보내가지고 쓸어버렸잖아요.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 중에 진리예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짓을 서슴없이 저질렀던 그 근본 원인이 누구예요? 무엇이었는가? 이제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근본 원인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된 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휘둘렸기 때문이었어요. 중세교회가 거짓된 종교 사기꾼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어리석은 교인들이 휘둘리다가 타락하고 부패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휘둘렸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당시 남유다에 많았던 것입니다. 바수훌, 하나니아, 스마이아, 히드기야, 아합, 이런 거짓된 사람들이 입만 열면은 달콤한 거짓말을 늘어놓아서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케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진리가 아니고 참이 아니고 거짓이고 비진리인데 그걸 참이라고 진짜 진리라고 믿게 해가지고 그들을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0절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겨요. 그거를 나쁘게 여겨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좋게 여겨. 이 사람들이 좋게 여기니까 아멘 할렐루야 따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탄식이 하나님의 탄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탄식이 우리 모든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탄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근데 그것을 좋게 여기고 있어요. 지금 오늘 한국교회도. 그러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썰어버린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에서도 당시 예레미야 시대나 중세교회의 모습이 어른거리고 있어요.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예언하고 권력을 남용하면서 자기들 위해 군림하는데 그 거짓된 자들을 좋아하고 환호하고 따르는 자들이 많아요. 거짓 축복을 남발해도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서 따라갑니다. 온갖 달콤한 말로 하나님을 배반케 하고 반역케 해도 그런 악한 자를 좋다고 따라가 버려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고 교회를 세습해서 사유하는 이 악한 짓을 해도 다 용납하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거짓된 자들을 따라가 버린 이러한 어리석은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명료한 분별력과 통찰력이에요. 과거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제물로 바쳐야 돼. 그렇기 위해서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의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보다도 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분별력과 통찰력이에요.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고 지각이 없고 눈뜬 장님으로 영적 귀머거리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봐야 할 것을 분명히 보고 들어야 할 말씀을 올바로 듣고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진리 안에서 참으로 평안하고 독수리보다 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진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7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모든 얽매였던 것들로부터 풀려나는, 그래서 참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자유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은 여러분 거기에 참된 자유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얽매였던
잡았던 것들로부터, 우리를 억눌렀던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더 열심히 따라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에 그윽한 하늘의 생명의 향기가 진동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역사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요, 그것이 바로 목회자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요,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다닐수록, 신앙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자유가 사라져요. 더 세상 욕심에 얽매이게 되고, 더 불안에 얽매이게 되고, 더 영적으로 눌리게 되고, 목회자에게 얽매이는 이런 삶을 살아가요. 통탄스러운 노릇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와 이런 목회자는 병든 교회요, 병든 타락한 목회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건강한 교회를 함께 이뤄가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앞에서 끌어가는 리더십이 건강해야 되고, 뒤에서 따라오는 팔로십도 건강해야 돼요. 리더십만 건강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팔로십만 건강할 수가 없어요, 리더십이 병들어 버리면. 그래서 리더십과 팔로십이 동시에 건강하고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휘둘리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500년 전에 중세교회도 이 교인들이 거짓된 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휘둘리다가 완전히 타락해서 결국은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십도 병들고 팔로십도 다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건강하려면은 교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절대로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 종교개혁의 출발점은 모든 교인들이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올곧은 성도들의 이 조직된 힘만이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 특징에 대해서 제가 이 시간, 남은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거짓 선지자들은 여전히 중세교회의 지도자들처럼 회개를 강조하지 않고 헌금을 강조해요. 헌금만 바치면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해 주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헌금 바치면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생각하고 마음 놓고 또 죄를 지어요, 세상에 나가서. 그래서 죄 짓고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교회 와서 헌금하고, 또 헌금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줬겠지, 마음 놓고 세상에 나가서 또 죄 짓고 헌금하고, 죄 짓고 헌금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이 죄에 대한 죄를 둔감하게 하는 것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종교가 아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할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이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감사의 증표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겠다는 헌신의 증표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헌금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또 복을 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복 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하다는 증표로 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감사의 증표, 헌신의 증표로 드린 것이 헌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하면 죄사함 받고 헌금하면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순종함으로 복 받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사함 받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모든 헌금은 감사헌금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요. 감사함으로 드려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에요.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셔야 돼요, 나 복 주셔야 돼요. 헌금은 하나님의 협상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둘째로, 오늘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삶을 강조하지 않고 예배만을 강조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을 우리에게 예나 지금이나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와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고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배, 삶이 빠진 예배는 우리가 아무리 그런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분노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고 그저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셋째로, 성경을 강조하지 않고 기도를 강조합니다. 잠언 28장 9절에서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랬어요. 율법을 듣지 않고,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지 못하고 율법, 그 성경의 진리대로 살지 않고 와서 하는 기도가 가증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서 그저 허구한 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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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 다고다고 하는 이런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분노케 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아주 그냥 분노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모르고 기도 먼저 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성경을 창세기 요한계시록 전체적으로 배워야 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 내가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살고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런 순서를 밟아가야 돼요. 그래도 늦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가 이러하거늘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강조하지 않고 그저 기도만을 강조해요. 기도의 양을 채우라, 더 세게 더 크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다가 결국은 방언 기도로 끌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말을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방언 기도, 자기가 참 신령한 기도 한다고 하면서 착각하면서 앉아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는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기도할 때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충언부언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조용조용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주님의 목소리 담벼락을 넘어서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다 들으셨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다 응답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귀가 어두우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조그맣게 기도해도, 우리가 한 번만 기도해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번, 3번, 10번 계속 빌고 또 빌어야 알아듣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상들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상들에게는 돌로 만든 돌부처나 나무로 만든 우상은 귀가 없으니까 계속 빌고 빌어야 하지만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큰 소리 10번, 20번, 2시간, 3시간씩 기도해야 들으시는 귀머리가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 조그마한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이 대화가, 엔카운터의 만남이,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런 거짓된 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절대로 여러분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거짓 선지자들은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고 가르쳐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하면은 그런 사람이나 그런 목회자를 좌파 빨갱이라고 딱지를 붙여버려요. 남북한 평화공전 평화교를 이야기하면 저기에 이빨을 들이대면서 무찌르자 공산당을 외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들은 선을 행할 줄 모르고 악을 행하기는 빠릅니다. 선한 자들을 악인이라 하고 악인을 선인이라고 치켜 세워요. 조금 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온갖 논리를 동원해서 세습을 정당화시키고 비리투성이인 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공개적으로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안수기도를 해줘버립니다. 다섯째로 거짓 선지자들은 이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독재 정권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옹호를 합니다. 독재 정권을 비판하면 양비론을 들이대거나 정교 분리를 내세워서 침묵을 강요해요. 원래 정교 분리가 그런 얘기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 사람들은 정교 분리를 내세워서 침묵을 강요합니다. 그 독재 정권에 침묵으로 동조하는 거지요. 그러다가도 정통성을 확보한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언론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습니다. 민주정부가 한반도 평화정책을 실천하면 온갖 역설과 적의 이빨을 들이대면서 친미 반공만이 살 길이 나고 부르짖어요. 이런 자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런 자들과 이런 거짓된 자들에게 휘둘리는 어리석은 교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병들게 하고 타락시키고 있는 주범들이에요. 진실로 깨어있는 교인들은 이런 거짓된 자들에게서 도망쳐야 돼요. 살고 싶으면 도망쳐야 됩니다. 마치 해변가에 놀고 있다가 쓰나미가 몰려올 때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서 도망쳐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났을 때 필사의 탈출을 감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거짓된 자들에게서 도망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들에게 휘둘리는 자들은 거짓된 자들과 함께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런 거짓된 자들과 거짓된 가르침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깨어있는 성도들의 조직된 힘이 오늘 한국 교회를 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다시 맞이하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이 예레미야의 탄식을 다시금 아픈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탄식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탄식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는 안목과 분별력과 통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성경의 진리로 무장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건강한 교회들이 모인 건강한 교회가 전국 방방곡곡에 우죽순처럼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성찬 성례전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좀 앞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찬 성례자는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은 단순히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회상하라는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기념하라는 말은 헬라 말로 아남네시스라고 말을 제가 드렸지요. 근데 이 말은 기념이라는 말보다는 재현이라는 말이 더 적합해요. 오늘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받을 터인데, 마치 2000년 전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에게 떡을 받고 잔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나니시스예요. 그 옛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살이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 주님 앞에서 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떡과 잔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는 살과 예수님의 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나니시스예요.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